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래전 미국 인디언들에게는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감별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이아몬드와 모조품인 가짜 다이아몬드를 감별해내는데 그 방식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투명한 유리그릇과 물과 햇빛만 있으면 그것을 감별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 투명한 그릇에 물을 담고 거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햇빛을 쬐면은 가짜 다이아몬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이아몬드의 고유의 아름다운 빛을 내지 못하고 그 빛이 탁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공기 중에 있을 때나 물 속에 있을 때나 전혀 그 아름다운 영롱한 빛이 변함이 없고 오히려 때로는 더 아름다운 광채를 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7번째 비유, 마지막 비유입니다. 결론과도 같은 비유인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마지막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여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설교 중에 이와 유사한 예수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죠. 알곡과 가라지도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7번째 그물의 비유도 마지막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분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 1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해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물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비유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유사한 점이 뭐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사한 점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요, 원수가 주인의 밭에 뿌려놨다는 거예요. 즉 고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물의 비유는 고의성이 없어요. 고의적으로 못된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그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둘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마지막 날 반드시 갈라낸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듯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반드시 갈라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알곡의 보호에 있어요. 알곡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한 것이죠. 가라지가 주님께 용납이 되고 마지막 심판날 그것이 이해가 돼서 가만히 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알곡을 보호해야 되는 목적이 큰 거예요. 근데 그물의 비유는 다릅니다.
그물의 비유의 초점과 핵심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셔서 구별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비유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의 궁극적 모습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마지막 이 그물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을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 예수님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주된 사역지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어려운 것들로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늘 보았고 늘 경험했던 일상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고기를 잡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낚시로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성전 세금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가서 낚시로 고기를 잡아라. 그 잡은 고기의 배를 가르면 돈이 있을 테니 그것을 성전세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낚시로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투망 방식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그물을 던졌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정리하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투망. 투망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쫙 펼쳐서 잡는 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세 번째 이 그물은 다른 거예요. 이 세 번째의 고기 잡는 방식이 뭐냐면 예인망이라고 해서 끌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배 두 척이 이렇게 옆으로 서서 아주 무거운 줄을 그물 끝에 내려서 저인망이라고도 하죠. 바다 끝까지 그물을 내려서 이 두 배가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물고기뿐만 아니라 나무 껍질, 해초류, 돌멩이 모든 것들이 그 바다 끝에서부터 물 위에 있는 모든 각종 생물과 모든 것들이 그 그물에 다 걸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렇게 예인망 그물처럼 모든 물고기를 끌어오는 것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복음이 민족과 인종과 성별의 차별 없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 어느 인종, 어느 성별을 가지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세계 만민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물이 워낙 넓고 커서요. 그물이 싹 쓸고 올 때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내가 그물에 잡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언제 인식하느냐? 무트로 올라왔을 때. 아, 내가 그물에 잡혔구나. 그때 바닥바닥 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참 진리가 있는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그물로 우리를 가둬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식을 잘 못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물 안에 우리를 가둬두시고 우리를 쭉 몰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마치 선택해서 이 교회를 오고 내가 마치 선택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멀리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 선택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도 없고요. 나의 의지도 없고요. 나의 행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절대적으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그 일에 우리는 갇혀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게 다 끌고 가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게 갈릴리 바닷가의 흔한 풍경이에요. 흔한 풍경. 이 저인망이, 이 예인망 그물이 쫙 올라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물에 달라붙었어요.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끌어냅니다. 그래서 이 무태 올라오면요, 온갖 각종 물고기들이 막 펼쳐지거든요. 그럼 다 앉아서 무슨 작업을 하느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물고기는 뭐 성격이 좋나요? 못된 물고기는 막 성격이 막 나쁘나요? 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 못된 물고기는 썩은 것,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다 잡아도 가치 없는 물고기는 반드시 버려야 돼요. 율법에 먹을 수 없다라고 정해놓은 물고기는 아무리 몸에 좋고 아무리 맛있어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 작업을 언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자, 49절.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어디에서 누구를 갈라낸다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과 못된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 사용 가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가치의 기준.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없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한 의인과 악인은, 의인은 뭐예요? 좋은 물고기예요. 악인은 못된 물고기.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도덕적, 윤리적,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악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인은 가치가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있는 사람.
여기서 못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없는 사람. 근데 이것을 어디서 갈라내냐면 좋은 의인 중에 섞여 있는 가치 없는 사람들을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언제요? 세상 끝에. 그래서 갈라내다는 것은 분리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 분리해서 완전히 다른 곳에 두는 거죠. 좋은 것은 어디에 둡니까? 그릇에. 못된 것은 어디에 둔다고 그랬어요? 내어 버리는데, 내어 버리는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50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실 좀 순화해서 번역을 해서 던져 넣으리지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어쳐 넣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공동번역 성경, 우리나라에도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쳐 넣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인정사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 중에 섞여서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분리하는데, 분리한 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쳐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유효기간은 어디까지냐? 세상 끝날까지예요. 여기까지. 마지막 세상 끝날 심판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매달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가 없어요. 왜? 이미 모든 기회는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리해내는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물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로 상징되는 이 그물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론을 이해할 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서 계속 말씀이 드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죠. 그러나 아직 미완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는 완성된 교회를 목표와 모델로 삼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그물 안에, 교회 안에는 악인과 의인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실족받아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악인이 공존해서 함께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는 교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세상 끝에도 일하는 누구를요? 천사들이 와서 할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서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악인, 그물 안에 있는 못된 고기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위의 것을 찾기보다는 땅에 있는 내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는 나오고 기도는 하지만 그 마음에 세속적인 정욕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복밖에 없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못된 물고기고 그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천국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천국 프리패스권을 주셔서 좀 뭐 불신앙으로 살더라도 교회만 잘 오면 천국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리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천국 프리패스권을 주셔서 그냥 보내주면 돼, 왜 또 한 번 거르는 작업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들이 가득 찬데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좋은 것, 가치 있는 거, 가치 없는 거 나눈다는 일이 얼마나 성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왜 그 일을 또 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참예수 교회의 문턱을 넘는 일은 정말 어렵죠. 제가 많은 구도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 저는 일반 교회 목사도 만나봤고요, 장로도 만나봤고요, 신학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근데 이 참예수교의 문턱을 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참예수교에 검색하면 이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이단이 아닌가 싶어서 왔는데 뭘 구도자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세례를 받아야 된다, 또 세례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뭐 또 성령을 받아라. 아니 옆에 교회 가면 그냥 신도 그 등록 카드만 적으면 그때부터 신자인데 성도인데 참예수 교회는 뭐가 관문이 많냐고요. 그러니 그 모든 관문을 다 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보통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이 참예수 교회를 선택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천국 프리패스권을 내가 받았다,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의 그물로 다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이 교회라는 그물 안에 들어오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건만 왜 다 그릇에 넣지 않고 여기서 왜 또 분별하는 작업을 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물에 들어갔다고 다 그릇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져요.
우리의 신앙은 게을러져요. 우리 신앙은 반드시 안일해져요. 우린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성장을 위한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이제 구원의 출발점에서 이제 딱 달리기 시작한 것이지 구원의 결승점에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다 천국 가는지 알아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 다 천국 가는지 알아요. 엄청난 큰 착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 한다는 거예요. 나태하고 신앙이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러면 왕의 대례로 바로 가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라고 하면 그게 성경의 해피엔딩이 있죠. 근데 왜 광야로 인도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40년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을 7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야 너희들 여기서 말씀 듣고 잘 살아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주일도 안 돼서 타락할 거예요. 안주하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받았던 훈련이 뭐예요? 왜 성막을 가나안 땅에 가서 만들면 되지, 하나님의 성전을 가나안 땅에서 크게 지으면 되지, 그 광야에서 재료도 없고 그 힘든 거기서 만들려고 했냐 이 말이에요.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훈련. 우리가 출애굽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목적은 그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에요. 예배를 소홀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배보다 더 우선인 것이 내 삶에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만 쫓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야 되고, 내가 쉬기 싫어도 불기둥이 쉬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선택은 없어요. 그걸 훈련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내 고집밖에 없어요. 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 주장, 내 의견, 내 고집, 내 생각, 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훈련 공동체, 여기서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교회라니까요. 교회. 어디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훈련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훈련을 안 받으려고, 천국 가는 티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훈련 힘들어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어려워서 안 받으려고.
그래서 마지막 날 다시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또 천국 패스권을 우리에게 딱 줘서 너 무조건 간다 그러면 또 어떨까요? 교회의 치리와 교회 영적 지도자의 권면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가르침을. 제가 이번에 청년들과 거제교회 수련회를 가서 그 프로그램 중에 외도를 들어가는 그 일정이 있었어요. 유람선을 딱 탔는데 선장님이 막 이제 안내 방송과 안전에대 방송하는데 막 승객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흥분하고 들떠가지고 그걸 안 듣는 거예요. 막 짜증이 섞인 소리로 막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한 분이지만 저는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이런 안내 방송을 하는데 제발 좀 들으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안내 방송을 작은 소리를 하면 소리가 작다고 민원놓고 큰 소리를 하면 화냈다고 민원놓고 먹기 살기 너무 힘드네요 그러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참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듣고 싶은 얘기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목회자를 교회에 보내주셨을까요? 설교할 사람 없어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맡기신 양을 먹이고 치라는 거예요. 치리를 하라는 거예요. 감독으로 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권면하고 가르쳐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 제가 좀 큰 소리로 얘기하면 목자님한테 혼났다고 전국에 소문이 또 다 나요. 말을 안 하면 또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권면을 하면 혼났다 그러고 그냥 내두면 관심이 없다 그러고 참 어려워요. 어려워. 성도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 이 그릇에 담길 수 있는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해서 듣지 않거나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해서 듣고도 변화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를 갈며 밖에서 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라 의인 중에 있는 악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마지막 결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은 무슨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무슨 회사처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부려먹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물고기가 돼야 되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인정받으면서 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소홀히 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늘의 상급은 왜 관심이 없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그물의 비유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이 비유를 깨달은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세 번째 그 책임이 뭐냐? 51절 5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의 것을 그 국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깨닫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부터 오늘 그물의 비유까지 7가지 예수님의 설교를 다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깨달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4번째 비유부터는요,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무리들은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아가지고 무슨 밭에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갑다 이러고 그냥 지나간 사람. 근데 제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며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깨달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52절.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 여러분, 그러므로는 지금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쭉 설명한 최종적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않았다면 이런 책임을 제자들에게 주지 않았을 거예요. 깨달았다고 하니 이제 너희들에게 책임을 맡기는데, 그 책임이 뭐냐면 뭐라고 됐습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의 책임을 주는 거예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돼요. 깨닫고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 마태복음의 곳간의 단어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 곳간은 보물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화, 보물창고. 새것과 옛것은 구약과 신약이죠. 마태복음에 이야기하는 보물창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관점과 가치로 가르쳐야 되느냐? 자기 개인적인 견해와 세상의 가치와 자기의 이론으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옛것과 새것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구약의 하나님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이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그래서 옛것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새것,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 공의, 다 주인이 마치 새것과 옛것을 가져 나오는 것처럼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천국의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8장입니다.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 우리 모두가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릇에 다 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한 인생,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있는 인생을 다 살아가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일요일 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씨와 모든 일정들을 주관해 주시고, 특히 우리 세례 대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영혼을 위해서 10분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혼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1시간도 빠짐없이 온전히 참석할 수 있는 영혼회 될 수 있도록 결심하시고, 또 그동안 교회에 나오기 어려웠던 이른 양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꼭 초대하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우신 강사님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